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다라는 제목으로 청년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준이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참 복음 없이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멋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탄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라면은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두고두고 사용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참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아찔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이면 다 끝난다. 복음이면 다 끝났다.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 여기에 답을 정확하게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우리가 6장까지 쭉 진행을 해요.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관점들을 자꾸 편집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셔요. 자기 것으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갈릴리의 그 체질과 그 습관을 그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갖도록 자꾸 편집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자꾸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워나갈 때 그때부터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붙잡게 되는 바로 하나님이 설계를 우리를 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저는 그 예수님 믿고 나서 합숙을 갔다 오면서 부산에 이제 합숙 갔다 오면 제가 마음에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소원과 탄식, 현장에 복음 전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 저만이라도 현장에 복음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과 맞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설계해 나가는, 편집해 나가고 설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으로 디자인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 우리 청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기에 설계자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있는 것이 바로 12가지 그 사단의 여정 가운데는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디자인을 해 나가실 거다. 현장을 디자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이지만은 2장부터 단어가 계속 6장까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난겨? 그죠? 어디서 났지? 또 요한복음 2장 9절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1절에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죠? 어디에서? 장소적인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절에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또
아직 복음을 못 깨달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내용은 뭡니까? 과연 이게 땅에서 났냐? 하늘에서 났냐? 육신에서 났냐? 하늘에서 났냐?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썩어져갈 양식을 향해서 위에서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죠? 또한 요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나니. 그죠? 그 어디서가 답이 나오죠? 하늘에서 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위에서 바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뜻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들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자기의 살을 찢기고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죠?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그 한계점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청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짐, 또 나의 미래에 대한 짐, 또 나의 현실에 대한 짐 참 많이 있어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짐을요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항상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죠? 나를 살리는 그 힘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의 이 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는 참 요한복음 6장 29절의 핵심 요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성구 암송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이 항상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교회다. 그죠?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 미래가 오늘이며 오늘이 미래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의 영적인 상태가 미래로, 그죠? 미래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요한복음 6장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5절에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31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니 이 일이 무엇입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21절에 무리를 걸으신 그리스도. 여기서 바다의 성질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어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저기 시티 출신 예수님, 저기 컨트리 출신 그 제자들, 그 성향의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또 21절과 59절에 생명의 떡에 대한 관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이 어디서 났냐? 그죠? 60절에서 71절에 생명의 말씀에 대한 포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한 것인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먹는 일, 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불신자들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시편 1편 3절에서 6절 5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죠. 늘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죠?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보면은 4절부터네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늘 썩어져가는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이 항상 의인의 길에 그 자리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인들이죠.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그죠?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같은 그런 육신적인 것만 보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면서 뭡니까? 구원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그죠?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그런 명목상, 그런 뭡니까? 명목상의 그런 무늬만 신자들, 그죠? 진짜 영의 일을 못하고 썩어져가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꾸 영적 한계에 딱 묶여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뭡니까?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26절에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영적인 배가 아닌 육신적인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어떻게 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28절이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영원한 그 떡을,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죠? 자꾸 육신적인 배부름만 따지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4절이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떡이, 육신의 이 떡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정확한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생하도록 바로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 정확한 생명의 영생의 이 양식,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완전히 내 인생에 편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참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않겠다. 우리는 참 복음 몰랐을 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늘 우리가 목마른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육신의 목마름, 정욕의 목마름, 세상의 목마름, 그게 빠져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인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뭡니까? 부활의 권능, 마지막 날에 바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 여러분들은 세 가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거든요.
세상의 말을 소리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뿌리가 내려 있고 여기에 체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썩어질 양식을 향해서 듣는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썩어져갈 양식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편집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는 참 복음 만나기 전에 종교 생활에 그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참 전도자 만나서 참 전도자 복음하는 전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쉽고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참 복음 몰랐더라면은 우리도 아직 그죠? 엘리야 같은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부르짖고 울고 불고 그죠?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뽑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참 전도자 만나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말로 찌들어져 있는 우리의 삶,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가문에 그죠? 여러 가지 나타난 그런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 뭡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것으로 12가지로 완전히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가정의 상처입니다. 이 가정의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복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나로 하여금 바로 그리스도의 이 새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빨리 박살내야 돼요. 이걸 완전히 편집해야 돼요.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냐?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도록 빨리 여기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나가서 보니까는 뭡니까? 완전히 복음 모르는 사람 3단체 그죠?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데 모르는데 여기에 알게 모르게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뭐 합니까? 명상하지요. 기운동하지요. 초능력하지요. 그죠?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쫙 펼쳐져 있어요. 이게 분명한 배우의 사단의 배우가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이슈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그 영적인 문제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당으로 갑니까? 절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까? 다 가보는 거예요. 자기 답을 얻지 못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홍윤현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를 다 다녀봤다. 근데 다 다녀봤는데 본인의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더라. 근데 조그만 교회 세우는 교회 있다고 왔는데 자 본인이 듣지 못해 이 복음을 선명한 복음을 선포해 주니까 그때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본인이 이제 들으면서 아 지금 내가 살아겠구나. 그런 마음의 안도감
그게 딱 찾아오더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많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닌 오직 복음을 가진 복음을 선포하는 바로 교회가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현장 속에. 그래서 이 현장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편집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문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답을 주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직으로 편집이 돼야 된다. 오직으로. 그죠? 오직으로 편집이 되어지고 오직으로 바로 뭡니까? 설계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정말로 보좌의 힘을 얻게 되어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237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문. 오늘 골로새서 4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의 청년들이 복음 없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마땅히 할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바로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 해답 가진 자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여기에 해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오는 게 바로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청년들이 이 비밀을 누리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누리느냐에 따라. 우리 청년들 일 속에 또 만남 속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빈 시간, 그 여러분들 속에 뭡니까? 때로는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굉장한 시험도 있고 굉장한 갈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그 현장에는요, 정말로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이제 그 소방대원 그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출동을 나갔는데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는 20대 여자 청년이 이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일산화탄소 마셔가지고 죽겠죠. 근데 가정도 보니까는 화목한데 뭐 이제 빚의 독촉을 받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방에다가 그
뭡니까? 연탄, 그죠? 그걸 피워놓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신고를 했는데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이제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병원에 가게 됐죠. 근데 그 연예인이 이제 그런 딱 현장을 보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저럴까? 꽃다운 청년들인데. 그래서 옆에서 이제 오래 하셨던 분이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또 일을 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장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려라.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만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 되신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그 문제 속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바로 뭡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영원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뭡니까?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바로 뭡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바로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바로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 해답을 가진 자는 분명히 이 가운데 묶여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어느 청년 만나가지고 한참 복음을 같이 나눴거든요.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완전한 해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바로 4절입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 현장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그 마가다라 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문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속에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그죠?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 42절에서 47절에 날마다 그죠? 날마다 현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면 더 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으로 나갈게요. 더 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답을 얻지 못해서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치유의 중요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유일성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을 통해서 뭡니까? 5장 1절에 10절을 통해서 불신앙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치유.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불신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을 통해서 바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그리고 7장을 통해서 54절에서 60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스데반의 그 순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뭡니까? 바로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 땅에 들어가서 바로 치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큰 문들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입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야 될 여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야 될 시간,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100년의 응답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말씀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 집중. 말씀 집중할 때 우리가 오직의 과거, 오직의 과거입니다. 그죠? 과거에서 오직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사탄의 완전한 장난감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 오늘, 그죠? 저도 한때 과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나 와 이러노 싶기도 하고 나는 왜 안 되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뭐 이런 데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저딴 인간이 있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불평불만할 때 사단이 나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직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 완전한 여러분이 답을 딱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보이고 전에는 눈에 안 보이는 노예였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정밖에 안 보이는 나의 노예, 그죠? 나의 노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세상의 노예, 여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뭡니까?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노예의 역사, 전쟁, 포로 역사, 그죠? 속국의 역사, 유리방황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과거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을 딱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오직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그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곳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가는 곳마다 오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오직을 보고 바로 뭡니까? 미래를 두고 바로 모세를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속에서 중요한 라합, 오바댜, 그리고 이 속에서 초대교회이죠. 오늘의 바로 오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가는 그 당시에는요, 핍박이요 또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뭐였습니까? 인생의 답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직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오직의 미래. 그래서 100년의 응답이 편집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계속 제 자신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편집해 주시는 것, 그 과정 속에 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편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육신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복음화까지 오직의 미래가 딱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해답을 붙잡고 나가는데 여기까지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년의 응답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좀 영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녹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굉장한 많은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대립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바로 뭡니까? 치유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 서밋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현장의 오직, 생활 속의 오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살지 마시고요. 정말로 영생의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답이 없는 이 현장을 향해서 답을 주는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문을 향해서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썩어질 양식을 향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바로 양식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매주마다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해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문을 향해서 더 큰 문을 향해서 인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